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서론을 제외하고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결론적인 답은 뭐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 여러분,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윤리 도덕적인 죄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서 오늘 그것을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도 없지만 또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먼저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원죄를 지었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 지은 이 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었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따먹고 죽을 그 열매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죠.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이 불신에서 죄가 싹트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죄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죄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역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겪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믿지도 않고, 예? 오늘 여러분들과 뭔 이렇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앞에 봤는데 피합니까? 가서 와락 끌어안죠. 아이고 반갑다 그러고 손을 내밀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요. 동행했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게 된 겁니다. 자, 죄를 짓고 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오늘 그 삶이 끝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화로운 삶이 비극적인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영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연 집사가 여기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죽어. 그래도 언젠가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갓 태어난 아기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아서 사람을 영적 죽음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마치 고아가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채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처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늘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죽게 되고 죽은 뒤에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단번에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적인 존재를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원한 평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 말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이라고도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 오늘 그곳을 배를 타고 가셨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호수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자 본문 1절에 보면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 본 동네라고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던 그 동네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곳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민세를 어디다 내요? 수원시에다 내시고 화성시에다 내시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 내시잖아요. 지방세가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수원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은 화성 사람이에요. 화성 사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은 자가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 예수께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친구들이 그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도의 복음 증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좀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니에요.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당장 이 서기관들의 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거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죠. 자, 그럼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이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니? 아니, 지가 뭔데? 예?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아니, 저자가 아주 참남한 말을 하고 있구나.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잔꾀를 부리고 있네.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 자기의 허풍이 완전히 들통날 것 같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을 해?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교활한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악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다니 참담하도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대해서 몰랐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그냥 일어나 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대로 그 중풍병자는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자기에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죠. 자,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병 고칠 자신이 없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또 증명하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의 신적 권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병을 치료하시는 분, 오늘 그런 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도 고치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분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확실한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 9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이 그라사 땅에 일어났다가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중풍병을 고친 그 사건 이전에 8장에서 그 어떤 병도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리고 오늘 이 9장의 사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9장에 와서 첫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죠. 예수께서 만유에 대한 권세를 지니셨고 오늘 그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 그에 의한 해결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저 단지 병 낫고 가난을 해결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뭐 이런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믿습니까? 자, 근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일상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자, 이웃의 관심이 그리고 이웃의 헌신이 오늘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겠어요? 예수 믿은 우리의 역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이웃을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열정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이웃을 인도하는 오늘 여기에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달아서 그 중풍자를 예수께로 내리는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숱한 죄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고 죄 속에 빠져서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우리는 죄로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뿐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용서받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침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요즘 정말 착하게 못 살았는데, 죄도 많이 졌는데, 나 이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뭐 막 살아도 이제 천국 가니까 그건 여러분 수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어쨌든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냥 딱 두 가지로 딱 나누면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얻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종교가 있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후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고행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 죄를 씻겠다고 막 고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벗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하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직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굉장히 참 두려운 일인데 구원받지 못한 경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거나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일인데도 오늘 화요일인데 정상적인 예배가 있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왜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오늘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나쁜 습관, 게으름, 악독, 교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 받았음을 내가 아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요 누가 와가지고 어떤 협박을 해도 난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냐 없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의 외적인 증거가 뭘까?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에게 영생이 있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못 믿냐?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 믿지 못하느냐?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외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늘 그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내적인 증거는 뭐냐? 내적인 증거.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럽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내적인 증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오늘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거듭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들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지체된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되고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나는 죄 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그저 내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또한 그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감격하여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저희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